귀양 두 번째입니다. 양쪽 가로 두 번째. 언약의 땅으로 귀양 31장에서부터 32장. 자, 이처럼 한 장도 한 절도 빠짐없이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 성경이 보인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정말 주옥 같은 보화입니다. 이 줄기가 만약에 끊기거나 이 줄기에서 소요된 것이 있다면 참 우리로는 정말 어렵죠. 고통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떤 줄기에서 이해해야 되는가를 매우 어렵지만 아주 논리가 정연하니까 마치 솔솔 바람이 부는 날 쪼각배를 타고 강 흐름 물결을 따라 콧노래 부르면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런 진리를 성도들이 함께 깨달을 때 와지는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최대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32장과 31장과 2장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 가지 복,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복을 야곱이 계승을 받았는데 그 계승을 받은 대로 우선 자손이 먼저 번창하는 거 29장과 30장 나왔죠. 이제 자손이 번창했으면 이제는 당연히 언약의 땅,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언약을 받고 아버지 이삭이 언약을 받은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야곱이 자손이 번창한 곳은 하란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야곱 개인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이제 민족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자손이 아주 굉장히 번창하게 되는 과정이 애굽 땅이에요. 애굽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서 번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서는 이제 하란에서 번창해서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성경 구구절절히 외울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대하의 흐름은 머릿속에 훤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성경을 폈는데 31장과 32장 내용이 딱 나와서 야곱이 언약의 땅으로 귀향한다. 그러면 벌써 이게 기억나고 이게 해서 야곱이 언약을 계승받은 누구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받은 언약을 계승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열조와의 언약 내용을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딱 나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열조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야곱이 계승받은 것이 바로 그 받은 복과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자손이 번창하고 이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란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성취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성경 보기가 아주 편안하잖아요. 가다가 방해꾼이 나타난다. 더 이상 못 간다. 막아치워도 이 사람들 바보짓하네. 우리가 당장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가는 길 막아서는 안 되는 길인데 왜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아? 안 된다. 너희들 망하겠구나. 미리 우리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걸 우리 생활 속에 접목을 시킬 때에는 내가 한 평생 목사가 돼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회를 해서 어린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하나의 안내자로서의 종으로 부름받은 일인데 내 하는 길에 방해꾼이 나타난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일에는 방해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순간에는 방해를 받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방해받는 일이 더 유익하게 다가와요. 그게 성경의 부지기수로 나타납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기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애굽에서 자손들이 번창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방해꾼이란 도리어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진리로 믿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목사님들 마음속에 당장 마음의 안정뿐만 아니라 평안함이 오고 담대함이 와지게 됩니다. 천하없는 방해가 다가와도, 장애물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후배들이 주저앉지만 말라. 주저앉지만 말라. 그것도 주저하지 않는 것도 이 믿음이 와야, 이 진리에 대한 확증이 와야 안 주저앉지. 하다가 정말 교회 전적으로 일 맡은 장로님 한 번만 실망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갔다 낙심했다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목회가 다 망쳐져 버리는 그런 결과도 많잖아요. 오직 장로님 한 번 믿고 교회를 정말 잘 해가는데 장로님이 변심을 했다. 야, 큰일 났구나. 야, 이제 난 목회는 그만 접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내 삶에다가 각각 접목시키는, 이게 생명의 양식이죠. 내가 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이대로 나타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먹고 힘을 얻는 말씀이라면 성도들도 이걸 먹고 힘을 얻는 거죠. 사업하다가 주저앉거나 사업하다가 낙심하거나 친구가 와서 사업을 박살냈다고 해서 자살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 내 사업을 망쳐. 너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그렇게 역사했구나. 나는 안 망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 여호와의 내 편이시다. 이런 확고한 신앙을 성도들이 가지게 된다면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다 진리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덧붙이면서 계속합니다. 자, 247페이지 31장 1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게 조상의 땅이란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으로 귀향한다 나오잖아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하신 거기에 또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아버지 이삭의 시신이 묻혀있는 땅 아닙니까? 고향의 땅이죠. 그것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도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명령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네가 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명령했으니까 너는 순종하라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인간 사회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있잖아요. 강자가 명령하면 약자가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명령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절대 명령이니까. 절대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명령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상대적인 인간의 명령이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문이 나오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국어사전적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강한 사람이 주인이 명령했으면 종은 순종해야 된다. 그게 원칙 아니에요? 이런 패턴으로 성경의 모든 명령문을 이해하다 보니까 안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게 명령문 자체가. 그래서 아마 아까 통합청 목사님 계시는데 그 통합청 그 장신대 그 논문 가운데 제가 어디서 한번 봤는데 논문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문에 관한 이해,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에 관한 이해, 논문 제목 가면 충분한 얘기죠. 그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인간이 순종해야 한다면 알미니안주의와 만나잖아요. 그렇죠? 알미니안주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했으면 인간이 순종해서 이루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인간이 순종해서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신약역서로 나오거든요. 그러나 장로교 신학은 그게 아니란 말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절대주권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신학적 이슈가 되니까 명령문에 관한 성경적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문 제목으로 충분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도록까지 해 주신다는 것.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1절로 3절 그 내용이 상당히 길지요. 돌아가라고 하신 내용이 매우 길기 때문에 248페이지 중간 조금 멈춰서 줄 바꾼 데 보시면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라반과 그 아들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는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엄청나게 자손도 번창하고 재물도 증식이 되니까 오해를 받잖아요. 넌 막 도둑질했지. 우리 아버지가 다 도둑질해 간 놈 아니야. 또 전부 잘못했으면 너는 우리 아버지의 그 강탈한 도둑놈이다. 이런 오해를 야곱이 그러니까 아마 외삼촌의 아들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처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 처남. 손위 처남, 손 아래 처남들 되겠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 너 여기서 살면 안 된다.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넘어가서 4절로 13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부자가 되게 하신 사실과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니까 레아하고 라헬 자기 아내들에게 여호와께서 여차여차 하시더라. 이제 우리의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당신 친정집에서 내가 이렇게 늘 머슴살이만 하고 살다가는 오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를 떠나라고 했으니까 가자라고 아내들과 상의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잠깐 생각해 볼 건 250페이지 네 번째 줄 바꾼 데 나오죠. 야곱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재물을 주신 과정을 말하여 준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줬는가? 도둑질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물을 얻었다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 가보면 그게 더 여실히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강 동편 땅 모압 평지에다가 머물러 놨습니다. 60만 대군과 함께 많은 백성들을.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강의를 해요. 교훈을 해요. 그 교훈 가운데 초두에 나타나는 교훈이 뭐냐면 너희들 저 요단강만 건너가서 저쪽 약속의 땅에 가면 너희들 정말 부자로 잘 산다. 아주 부자로 잘 산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부자로 잘 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게 모세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준 건데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많은 재물을 얻고 풍요롭게 잘 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 부를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했을 때나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보아주세요. 정말 온 식구가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냥 적당히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이게 어떻게 잘 돼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1년에 몇 억씩 이득금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땅을 사놓고 고향에도 수만 평 산을 사놓고 땅을 사놓고 아파트를 몇 채를 사놓고 승용차들이 서너 대씩 굴러다니고
그때쯤 되면 여보, 그때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개 들어가지고 적금 들어가지고 적금 타가지고 아파트 다 이렇게 뭐 분양받아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도 샀고 이렇게 해서 적금 타가지고 그때 마침 땅콩 떨어질 때 내가 그 땅 사자고 했잖아. 그 땅 사놓으니까 지금 5배나 올랐잖아.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5억 나가잖아. 누가?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경우도 많고.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내가 다 돈 벌어 됐기 때문에 그러지. 그것 가지고 부부싸움하는 가정도 많잖아요.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하게도 하시고. 근데 우리는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한 거고 부여하면 복을 준 걸로 생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고 부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주책을 안 부렸을 거예요. 그 주책을 부유하게 사니까 지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으로 먹는 대로 해볼 것 다 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게 산 인간을 꽂으라면 솔로몬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궁녀를 1000여 명이나 데리고 살다니요. 여기 이제 백제 의자왕은 빼놓고 가장 부패하게 산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나라가 갈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고 남이스라엘로 이렇게 완전히 분할되는 동기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에 부패하게 만들어서 세금을 막 걷어들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보고 여로보암 아들놈 르호보암이 배워가지고 나도 세금 많이 걷어서 아버지 누린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 여지파 반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럴 때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적당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알아? 부족한 줄 알라? 네.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있어도 쌓아놓을 것이 없다 그거죠. 쌓아놔야 되는데 왜? 쌓아놔야 눈으로 보고 안정이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이 몇 억이 들어있어야 안심이 되지 몇 억이 안 들어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호주머니 패스보드에 지금 단돈 10,000원 한 장 달랑달랑해요. 가요. 아무데라도. 친구가 전화와도 만나자. 예. 누가 전화와도 만나자. 커피값밖에 안 되지만 당돌하게 만나자. 왜? 하나님께서 다 때에 따라 적당히 채워주신다는 걸 믿어버리면. 친구, 나 패스보드에 10,000원밖에 없어. 내가 차 살 거야. 커피 내가 살게.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다 쏘네. 예. 다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다는 게 믿어져 버리면 주눅들지 않죠. 어깨 쳐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단돈 10,000원 한 장 패스보드에 달랑달랑해도 기죽거나 맥풀리거나 야, 나 돈 10,000원밖에 없다. 당당하게. 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왜? 때에 따라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도를 하잖아요. 쌀을 것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날 먹고 입었으면 되는데도 쌀을 것이 없다고 해서 주눅 들고 맥풀리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달라고 벌써 엎드리면 주여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엎드리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벌써 엎드려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이 어리석은 얘기냐 이 말이에요. 주고 안 주는 게 달라고 한다고 주나요? 안 달라고 해도 줘요. 야곱이 원룸무늬 양 갖고 하나님 아버지 하얀 양 데리고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얼룩무늬만 낳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낳는 것마다 얼룩무늬만 나오잖아요. 왜? 언약하신 하나님이 누구 이름을 위해서 이걸 줘요? 얼룩무늬를 왜 줘요? 야곱을 위해서 줬어요?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해서 줬어요? 이제 기억나죠? 또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주 만나서 이 얘기를 우리가 강의를 들어야 한다니까.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해서 야곱에게 얼룩무리를 주는 거지. 야곱이야, 너 불쌍하다. 너 얼마나 그동안 억울했냐? 내가 억울한 거 다 풀어주마. 야곱을 위해서 얼룩무리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주고 싶으면 주고, 주고 싫으면 말하라, 그 말이죠.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하라. 당신들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나와 합력하고 싶으면 줄 거고, 합력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줄 거고, 누가 그걸 주고, 합력하는 마음을 주고 안 주고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인 권사나 장모님에게 아첨을 하거나 자주 아이고 저 마음 변할까 봐서 자주 전화를 드려야지, 또 오늘 제 양반 연보돈 안 가지고 나면 어떡하냐 해서 이른 아침 또 한번 전화를 하고 새벽기도 안 나면 전화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서 세워놨으면 나 굶어 죽으면 누가 손해요? 근데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안 믿어지죠. 무슨 거기 있는 거예요. 대답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믿어진다는 경지는 그렇게 쉽게. 아까 제가 한 가지 지금 말을 잘못해놓고 지금 혹시 정보가 새나갈까봐 걱정스러운데, 딸만 셋이라서 야곱의 경우를 보고 야 그러면 뭐 아내 하나 다시 얻었어, 아들 하나 낳아도 된단 말인가? 그 말은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이 목사님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같으면 아들 낳을 수 있는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하겠다는 뜻에서 한 얘기고, 나는 그걸 하나님 앞에 반문해 본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방송이 다 나가버리는데 다 전화를 해요. 다 목사님이 어디서 여차여차 하더라. 그러면 몇 끼니 또 맛있는 찌개 못 얻어먹는단 말입니다. 변명하고 지나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거리가 멀어요. 정보로 입력은 되어 있지만은 그대로 믿어지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됐단 말은 그대로 믿으면 행위가 나오잖아요. 믿는데 어떻게 행위가 안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행위지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는 것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내가 믿어지면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보면 참 맞다, 알기는 알겠다 이거예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입니까? 야곱이 불쌍해서 야곱을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지. 알기는 그렇게 아는데 내가 믿어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걸 자꾸 곱씹어 알고 또 알고 알다 보면 맞다, 아 그렇다, 그럴 것 같다, 아 그러네, 이 정도도 안 돼요. 그러네도 안 돼요. 그렇다 딱 떨어지면 믿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보면 모든 가족과 함께 37절로 17절로부터 20절 보면 야곱이 모든 가족과 함께 라반이 모르게 도망 나오는 거죠. 이것도 모르게 나올 필요 없어요. 나 같으면 삼촌 우리 가족들 떠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신세 많이 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 같으면 여기다 집어넣는데, 나도 그 당시 되면 또 원래 도망칠지도 모르죠.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그랬으면 이렇게 두태야 도망 나올 필요도 없잖아요. 도망 나온다고 그냥 있나요? 뒤쫓아오잖아요. 막 외삼촌이 막 이누 자식, 이 도둑놈, 이 강도놈 막대죽을 데리고 뒤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러자 21절로 42절에 보면 라반이 쫓아가서 드라빔 때문에 야곱과 언쟁을 합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가죠. 아침 자고 일어나 보니까 텅텅 다 비었다 이거예요. 외손자들도 없고 외손녀도 없고 딸들도 없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텅텅 비었을 거 아닙니까? 쫓아가서 이 드라빔이라는 게 우상이에요. 조그마한 우상인데 그 우상을 가지고 도망갔다 해서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우상장사 했잖아요. 아브라함 데라 때부터,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때부터. 그리고 야곱으로는 증조할아버지죠. 증조할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장사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영업부장을 하면서 갖다 팔고 돈 받아오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 그 라반도 그 당시에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딸이 드라빔 우상 하나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해서 와서 그것 때문에 왜? 가만히 보니까 양부리들은 다 울룩졌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큰딸도 주워서 데리고 살았고 둘째 딸도 주워서 데리고 살았고 전부 가족들만 있고 양떼들을 보니까 하얀 게 하나도 없어. 그게 트집 잡을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너 왜 드라빔이 나 몰래 도둑질해 가느냐 하고 그걸 문제 삼는 그런 언쟁하는 내용이 바로 251페이지 42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그 정도 거기 지나가고요. 넘어가서 31장 43절로 55절 254페이지 거기 보면 야곱과 라반이 돌무더기를 쌓고 증거를 삼아 언약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몰래 도망을 나오니까 뒤 쫓아나오죠. 쫓아나와가지고 야곱과 라반이 충돌했던 그 장소에서 우리 다시는 서로 발목질시하지 말자. 그래서 돌로 무더기를 그 이제 평화조약의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후손들이라도 이게 무슨 뜻이야? 왜 다 돌무더기를 쌓노? 그런 그때 우리 조상 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야곱하고 거기다 돌 사놓고 다시는 우리 반목지시하지 말자고 평화조약을 맺었던 상징물이다. 그래서 자손들이 그걸 알게 그런 것들이 변해서 이제 비석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왜 이게 선앙당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돌무더기 이렇게 쌓놓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미신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서 전달하는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일. 왜? 글자가 그렇게 흔하지 않고 언어가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물을 통해서 후대에 정승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았고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맺죠.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의 편을 들어준 거죠. 라반이 뒤를 쫓아올 때에는 도와주려고 쫓아온 거 아니에요. 양떼라도 뺏어가든가 하여튼 뭐라도 해서 보복을 하려고 갔는데 도리어 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는 서로 반목질시하지 말고 서로 이제 화평을 누리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이것이 야곱의 지금 귀향길입니다. 그래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3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의 형 에서의 소식 야곱의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인생살이가 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자손을 할지라도 어느 한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기회가 없죠. 다 다가오잖아요. 도망 나오자 뒤에서 외삼촌이 쫓아와서 해결하고 나니까 이 앞에서 에서가 도전해 온다 이거예요. 큰일 나지 않았어요. 에서를 속여먹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애당초 엄마 배 안에 들었을 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당신 마음대로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하신 뜻대로 빌기 위해서 야곱의 리브가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야곱이 형을 속이고 먼저 가서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잔재주가 필요 없어요. 이 성경을 잘 깨닫고 나면 왜 밤잠 못 자는 줄 압니까? 밤 딱 들어오면서 말 안 듣는 집살 요걸 어떻게 할까? 우리 목사님들 같으면 요걸 어떻게 면직 처벌을 해볼까? 요걸 한번 봐줄까? 어떻게 한번 봐줄까? 이렇게 잔재주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자, 야곱이 잔재주 써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야곱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는데 복이 와버린 거예요. 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당당하죠.
아버지가 지금 고난을 가지고 있는데 복을 비누냐 안 비누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해주마. 여기를 누가 당해요? 못 당하죠. 필요 없어요. 그거. 아무리 인간적인 힘을 배경 삼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건 아는 거예요. 근데 믿기까지는 쉽지 않다. 믿어야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요? 잘못하면 이 교회에서 내가 떨려나게 생겼어요. 왜? 어떤 자가 강하게 노예의 배경을 얻고 총의 배경을 얻고 딱 나타나서 나를 몰아내고 자기가 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한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떨려놨다. 그거 하라르로 간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라르로 도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잘 가는 길이에요? 못 가는 길이에요? 잘 가는 길은 분명한데 내가 그렇다면 참 그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믿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하라르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쫓겨나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강한 힘을 얻은 자가 또 죽이려고 다가와요. 죽여져요? 안 죽여져요? 야곱을 위해서 안 죽이는 게 아니라 당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에서가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장면을 깨달을 때마다 이 벅차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실 원래 기장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기장 장로라서 내가 목사로 성공하려고 했으면 아버지의 배경을 얻고 기장이 원래 저 구록지방, 군산지방 거기가 강하잖아요. 강한 세력들이 거기에 포진하고 다 있었어요. 아버지 배경이 전부 거기니까 내가 신학을 갔으면 한신을 갔어야 돼요. 한신 갔으면 지금 한신대에서 교편 잡고 편안한 번 먹고 살죠. 그런데 내가 성경 원래 젊은 날에는 완전히 한신 계통의 그 신학에 푹 빠져가지고 자유신학에 빠져가지고 제가 만들어내는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는 성서다. 한국 역사는 성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다. 그러고서 시골에서 이제 농촌운동에서 젊은이들을 그러고 가르쳤는데 역사는 성서다. 성경만이 성경이 아니라 성서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함석헌옹이 뜻으로 본 성경,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나오더니만 나중에는 성서로 본 한국 역사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때 20대 전에 10대 후반에 함석헌옹한테 완전히 미쳐버렸잖아요. 동아일보에 늘 연재로 글이 나왔습니다. 그거 완전히 그냥 그래서 동아일보로 제가 애독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점점 깨닫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칼빈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 총신을 간 거 아니에요. 총신을 가니까 나를 이렇게 추천해 줄 사람도 없어요. 에디터리니까. 여지껏 한신에 있다가 합동측에 가려고 하니까 누가 나를 추천해 줘요. 근데 다행히 어느 분이 내 고향 사람이구만 그래가지고 추천해 줘서 총신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적 교계의 배경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발견하면서 맞아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막 벅차가지고 그러면서 사실 이 강론집을 제가 그래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위해서 야곱을 도와준 거지 야곱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려면 당신 이름을 위하여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이게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 힘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생각을 확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세요. 날 도와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그러면 아이고 너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네가 아쉬운 놈이 아니야 임마 내가 아쉽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마음의 소리가 작잖아요. 생각해봐요. 나 목사 안 할래요 하고 자꾸 어디로 도망간다면 누가 아쉬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목사로 쓰려고 딱 찍어서 목사 시켜놨는데 안 하고 나 사업하려고 자꾸 도망치면 누가 답답해요? 그 말 안 하네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리 잡게 되지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지 아니할 이유도 없고, 겁낼 이유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근심 걱정할 이유도 없고. 자,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당연하죠. 에서가 와서 이제 잡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재산 다 뺏기는 건 물론이지만 생각해보세요. 에서가 지금 왔는데 보니까 횡재죠. 엄청난 제사를 끌고 오는데 에서가 와서 야곱 너 이리 와. 그래서 한번 팍 찔러버리면 끝나는, 샤워로 찔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물은 다 누구 거? 에서 것이 되잖아요. 강하기는 에서가 더 강하죠. 막 군대들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나 이미 성경에 에서가 야곱에게 설득돼서 돌아가는 것이 안 나오더라도 이미 흘러오는 이 성경에 흐르는 모든 문맥이나 논리적 흐름을 봐서 에서는 망하지 않는다. 에서는 절대 죽지 않는다. 얘가 말 수 있잖아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죽지 않는다. 결국 야곱은 잠결을 써요. 야, 형을 어떻게 좀 달래볼까 해서 패거리를 나눠요. 제일 앞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앞상 세워서 양들 얼마하고 해서 재물 얼마하고 제일 앞서 보내요. 세 파로 나누잖아요. 세 파로 나눠서 제일 사랑하는 자들을 제일 뒤에 놔두고, 제일 사랑하지 않는 것들은 아마 제일 앞에 놔두고, 그러니까 레아의 후손들이나 자기가 안 사랑을 더 사랑했으니까 제일 앞에 놔두고, 라헬의 후손들은 제일 뒤에 놔두고, 적당한 건 중간에 놓고 해서 형이 만약에 죽인다 하면 도망치려고. 이것도 보면 야곱이 불신앙이에요. 이런 것도. 그래서 잔재주는 불신앙이다. 잔재주는 불신앙에서 온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지막지하게 가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아무 계획도 없이 죽일 테면 죽이라고 달려가는 거죠. 그것이 에스더가 말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는 신앙이에요. 그 에스더가 보면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왜?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보내는데 바로 왕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일 것 같고, 나가면 또 누가 죽여요? 왕이 죽이죠. 왕의 홀로 허락 없이, 홀에 사인도 받지 않고 허락 없이 왕궁에 왕에게 나타났다가 하면 왕이 당장 저 여에다가 니 죽여라 명령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에스더가 생각하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누구한테 죽겠다? 하나님께 죽지를 않겠다고 해요. 하나님에게 죽이면 안 당하겠다. 죽으면 차라리 왕의 손에 죽겠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와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자기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줄을 믿기 때문에 죽이면 죽겠습니다 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안 죽잖아요. 에서 죽으면 죽이시오 하고 나가서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잔꾀를 부려서 해봤겠자 아무 필요 없는 거. 그 잔꾀 부리느라고 우리가 세상살이를 힘들게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볼 때에는 마구잡이로 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행위예요. 강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구잡이로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바보야, 지혜를 좀 짜! 이러면서 바로 굉장한 지혜를 짜는 것처럼 인간 수단방법사에 다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자, 32장에 넘어가 보면 1절로, 32장, 거기 다 지났고요. 32장 13절로 20절, 259페이지. 야곱이 에서를 위하여 많은 재물을 앞서 보내어줍니다. 돈으로 매수하려고. 뇌물이지요. 자, 아까 다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 32장 21절로 32절. 야곱이 분이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형이 돌아온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면서 다시 낙심하지 않게. 따라서 하나님은 이기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을 주고 그 시험에 대한 답변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언약자손에게는 언약자손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지금 다가오는 시험이 닥치오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믿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목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와요. 시험이. 여기 우리 조 목사님 앉아 계신데 조원 목사님 이 성경신학 공부하고 엄청난 시험을 받았어요. 교회 집사가 막 도끼를 들고 막 교회 신입을 하고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나는 그걸 참 나도 좀 무정하죠. 그런 거 뭐. 그럼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고 해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시험 줬으니까 저 시험 이기게 한다. 보조시 이겼잖아요. 이기게 해요. 시험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시험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걸 구하라 그 말입니다. 시험에 안 들게 하는데 우리는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에 들어버릴 줄 알고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흰머리 늘어나고 주름살 늘어나고 속에 앓는 병이 생기고 화병이 일어나고 이래서 다 인간 망쳐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에서가 군대들 이끌고 와서 죽이려고 쫓아왔다 할지는 엄청난 시험 아니에요? 안 들게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는데 거기 21절로 25절 밑에서 다섯째 줄 보세요. 야곱이 두 아들과 두 아내와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너고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약복강을 먼저 다 가족들 다 옮겨놓고 자기는 나루를 건너기 전에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나서 사자죠. 둘이 싸운 거예요. 둘이. 그랬는데 26절로 32절 넘어가서 262페이지 여섯째 줄 위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요구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받기 전에는 형 에서에게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을 한 것이다. 급기야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고 축복을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이 여기서 차라리 하나님하고 맞붙지 않고 하나님 야곱이 에서하고 맞붙지 않고 그냥 뒤로 나 도리어 차라리 하란으로 돌아가랍니다. 가면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하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답답하게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당신 답답함 풀려면 야곱아 그러지 마. 내가 붙들어 줄게. 야,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너한테 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언약자손이기 때문에. 나 천국 안 갈래요 하고 발버둥 쳐도 누가 답답하냐면 하나님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그거 안 믿어지냐고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놨어요. 작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우리 어디?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교회 안 갈래요. 예수도 안 믿을래요. 하고
발버둥 치면 누가 답답하냐면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결국 우리와 하나님이 싸우면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 말이죠. 그 비유를 내가 그렇게 들었잖아요. 눈이 가득이 온 때 이제 5살 된 외동아들, 그냥 저놈이 이제 가문을 이어갈 놈이에요. 그런데 이놈 아버지가 오니까 아빠 나 전자오락기 사줘, 전자오락기. 아빠가 생각할 때 그거 사줬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놈이 거기에 이제 복 빠져버려 안 되니까. 안 된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아, 필요 없다 이거야. 전자오락기 사. 아버지가 끝내 안 들어주는 게 이놈이 홀랑홀랑 벗고 그냥 눈밭에 가서 아빠 사주가 쓰면 사주고 말가 쓰면 말아 하고 깡깡 운다. 그럼 누가 져요? 아버지가 져야죠. 외동아들 죽일 수 있어요? 가서 끌어안고 백화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어린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버려야, 그게 딱 자리 잡혀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지는 거고 두려움도 사라져버리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 맡아놓고 이미 천국 열쇠 받아놨다. 나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솔직히 목사님 주변에서 5명만 계셔도 얼마나 대단한 힘이 나오겠습니까? 대단한 힘이 나옵니다. 정말 한 20, 30명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한국당 확 뒤집어 놓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야곱에게 지신 거죠. 하나님이. 야, 내가 내 이름 이스라엘이라 한다. 너와 나와 싸워서 내가 졌다. 언제까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너 나 죽여? 난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는다. 어쩔 거냐 지금? 나를 이대로 놔둘 거냐 이거예요. 지금 진퇴양난 아니에요. 뒤로 가면 화라로 다시 가야 되고 종살이 해야 돼요. 앞으로 가자니 형이 당장 뒤로 쫓아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안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나 고향 땅으로 가락에서 내가 출발해서 오다가 보니까 형이 지금 날 아마 이렇게 죽이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싸움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야 내가 졌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 자, 그 다음 33장에서부터 34장까지 33장에서부터 34장까지 숫곳과 세겜성 정복을 합니다. 우선 땅으로 가라는데 우선 변두리 땅부터 벌써 딱 정복하죠. 숫곳하고 그다음 세겜성을 갖다가 딱 정복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차 마시고 1시간 더 쉬어야죠. 네.